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도 어제 시편 6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시의 핵심 주제는 환난에 처한 자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절, 4절 또 7절, 8절에서는 시인에 대한 대적들의 이런 압박 또 핍박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절대 신뢰 또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것에 대한 권면 이것이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성도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게 되는 시편입니다. 내용과 문제 1번 보시면은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그리고 죽이려고 끊임없이 공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여기서 너희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누구냐면 다윗의 대적자들, 반역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여기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만히 놔둬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담과 울타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의 대적들은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총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자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간교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지금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지금 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의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온갖 계획을 꾸미고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반역자들이 지금 반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이 민심을 다윗으로부터 자신들에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막 다윗을 모함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또 자신들의 반역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또 다윗의 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막 다윗을 모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거짓됨의 이미지는 이어지는 이야기는 뭡니까?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신앙, 의존 신앙을 밝히던 다윗이 갑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그 자신의 일로 그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 신점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시로라는 표현이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시시로라는 단어는 자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탄할 때나 환난의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분께 마음을 토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하라는 말은 뭐예요? 물을 쏟아놓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쏟아놓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토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든 수치스러운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뢰해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이유로서 사람은 누구든지 저울에 달면 마와치 뭐와 같다? 입김보다도 가볍다라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건 뭐냐?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온갖 불의한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참 소망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시시로 항상 의지해야지 사람도 또 어떤 무력도 또 재물도 어떤 것도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자, 이런 참 사람들 틈
자신을 막 공격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참 넘어뜨리려 하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막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난국,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막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매우 절박하지만 자신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 오직 그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일평생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신 것을 그가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확실하게 신뢰했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권능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능, 세상의 모든 권세, 권능 다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권세와 권력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힘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뿐이지, 자신의 힘과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모든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만을 오직 바라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간악한 사람, 인간적인 포악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 모두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뭘 하든 어떤 일을 이루든 그 과정과 결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응을 내리실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악인들이 특세하고 자신의 목숨조차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만 모든 힘과 인자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임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에 따라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인자를 베푸실 거다. 이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소망이 솟아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입김과 같은 사람, 포악, 탈취한 것,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다윗의 권면을 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입김처럼 별것 아닌 존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권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항상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항상 그분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임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내어놓는 것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늘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만큼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늘어나는 재물이나 입김처럼 사라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복잡하고 괴로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읍시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 권면했듯이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신앙의 권면을 해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놓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걸 권면할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요새이시고 보호자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것을 또 권면함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도록 또한 권면하며 돕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과 탈취의 세상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